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학교에 들어가는 그리고 학교에서 한한영시에 올라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제가 새학년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준 이야기가 다시 여러분에게도 들려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아이를 키우기에 불합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했다고 해도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키우는 대신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삶을 선택해 가고 있습니다. 교육 제도도 불합리하고 집값도 너무 비싸고 어쩌면 이렇게 삶이 여백이 없고 쫓기고 살아가는지, 예전에 배 앓고 살던 때보다 지금 삶의 질은 훨씬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말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에게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휘둘리지 말고 비틀거리지 말고 똑바로 부모 역할을 해야 한다.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유튜브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나쁜 영향력들이 삼지사방에서 우리 아이들을 덮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순하게 자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힘들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줬던 이야기는 피루엣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번에 여러분이 동계 올림픽에서 아주 즐겨 보셨을 그 종목 중에 하나는 피겨 스케이팅이었죠. 피겨 스케이팅을 볼 때마다 나는 굉장히 어지러워요. 이게 계속해서 도는데 이 스핀을 하는데 내가 어지러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들은 어지러워하지 않아요. 정작 그 스케이팅을 타고 그 뱅글뱅글 돌면서도 그 다음 동작으로 정확하게 옮겨가는 걸 보았어요. 그게 늘 신기했어요. 나는 코끼리 코 5바퀴만 돌아도 나가 자빠지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비틀거리는데 어떻게 수십 바퀴씩 저렇게 돌면서도 저렇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얻게 되었어요. 이 발레가 발끝으로 서서 이제 뱅글뱅글 도는 걸 피루엣이라고 하는데, 이 피루엣 어떤 경우에는 32바퀴까지 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쓰러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아하게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그 비밀이 포커싱이라고 그래요. 포커싱. 한 스파트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모든 걸 다 보고 그 자리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만 보고 그 다음에 안 보고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안 보고 하나 보고 안 보고 이렇게 스팟을 하나 정해놓고 그것만 봐야만 이게 어지럽지 않게 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항상 한 스팟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키운다면 어떻게 키우실까?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시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회하게 돼 있어요. 하나만 낳을 걸 괜히 셋을 낳네. 아이 때문에 많이 속상해요. 아이를 키우면서 망가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아이를 키우면서 더 풍성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시는가,
그분들이 우리 아이의 부모라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저는 의식이라고 말하겠어요. 의식이 분명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잠깐 제 피곤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고 화면 공유를 해서 가능하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던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의 학명은 몰라몰라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개복치인데 크기가 아주 큰 거는 4m에 이르고 무게는 3톤이나 된다고 하지만 이게 머리는 크고 몸집은 큰데 뇌가 너무 작아요. 200kg짜리 하나를 잡아봤는데 뇌가 강낭콩만 하더라, 그런 보고도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중에 최대 산란 동물이 있다면 이 몰라몰라예요. 몰라몰라는 알을 3억 개까지 깝니다. 그런데 이 3억 개 중에 하나나 둘만이 성체가 되고 나머지 2억 9,999만 9,998개는 다 동물들의 식품이 되고 맙니다. 이 물고기에는 자손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자기 자녀들을 위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 도통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몰라 고기만 아니라 사람들도 몰라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 몰래에게 제사하듯이 물질에 우리 자녀들을 다 바치고 있어요. 나는 요즘 조금 나는 자유시장 경제를 믿고 좋아하지만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요즘처럼 비애를 느끼는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소련에서 쏜 미사일에 의해서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아이가 죽고 마누라가 죽고 남편이 죽고 이 삶의 터전이 황폐해 가고 있는데 글쎄요, 그 나라 빼놓고 거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유가에 어느 영향을 미칠까? 내가 산 주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상숭배 중에 이 몰록신이 나와요. 몰록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 하는데 이 몰렉신은 보는 바와 같이 아주 거대한 진흙덩이에 이렇게 만드는 신상인데 그 밑에다가 불을 떼는 겁니다. 저 신상 밑에다. 그러면 온 신상이 시뻘겋게 달아오르죠. 그러면 한 사람이 자기 아기를 갖다가 그 신상 손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빨갛게 달구어진 그 신상의 손에서 아기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몰렉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최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그 밑에 북치며 분위기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저는 어쩌면 우리 시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잘 버는 직장에 아이를 집어넣고 돈에 쪼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 자녀교육의 목표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세상에는 인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대통령 찍을 사람을 우리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의식이 분명해야 해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이 꼭 그 의식을 가져야 할 8가지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식화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이 말을 왕년에 해방신학에서 가져다 썼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쓰지는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준의 의식이 고정이 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스핀을 돌다가 피루엣을 하다가 할 때 한 초점만 계속 보고 돌면 수백 바퀴를 돌아도 어지럽지 않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준에 내 생각이 고정되는 것이 의식화예요. 저는 여러분이 의식화해야 할 8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 소명이 의식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소명이 뭐죠? 우리 자녀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에 온 것이 사실이지만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콧구멍을 팠어요. 심장을 빚었어요. 기가 막힌 방식으로 아기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뱃속에서 장기가 먼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배 바깥에서 장기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대요. 먼저 장이 생긴 다음에 뇌가 생긴다고요. 심장이 생기고. 이런 신비한 작업을 여러분이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나를 통해 왔고 내 몸을 통과해서 이 땅에 왔을지라도 그 아이의 생명과 존재와 인생과 그 가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못 가본 대학을 대신 보내거나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대행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자녀를 사용하는 것은 그거는 주인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소유권을 약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게 맡기실 때에 이 아이로만 이루실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음악가가 될 아이를 야구 선수를 시키면 안 되고요. 하늘을 치솟아 오를 30-40m를 자라야 할 거목을 쥐뿔이 다 잘라버리고 여러분 예쁜 화분에 넣어서 집안에 앙증맞은 분재로 키워도 안 됩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이렇게 구경하면서 속이 상한 정원이 있습니다. 제페니스 가든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정원은 아주 사람들이 좋아해서 이곳저곳에 미국에서도 이곳저곳에 만들었는데 그 하늘을 찌르며 자라 소나무를 이렇게 끈으로 탁 붙잡아서 뒤틀어 놓고 철사를 감아서 바로 못 자라고 비틀며 자라가도록 하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억지로 벌려놓고 내가 원하는 나무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사람에게 하는 것은 무자비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엄한 일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위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이를 위탁해 준 겁니다. 우리는 수탁자일 뿐입니다. 언젠가 우리를 떠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부탁받은 사람입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만나는 첫 번째 학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다니는 가장 큰 학교가 가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가 있다면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밥 먹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숟가락질 어디서 배웠어요? 젓가락질 어떻게 배웠어요? 말하는 건 누구에게 배웠어요? 일어나는 법 어디서 배웠어요? 걷는 법 어디서 훈련받았어요? 어른들에게 존댓말하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거 누구에게 배웠어요? 똥 닦는 거 누구에게 배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본질적인 것은 다 집에서 배운 겁니다. 어느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얼마나 다녔느냐와 그 사람의 가치는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식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 당시 500년 전부터 용성했던 그 그리스식 학교를 예수님은 한 번도 다니신 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사실을 의식해서 절대 지켜놓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식해야 할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비전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민족의 족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족장, 두 족장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속에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혼자 예수 믿었어요. 20살 다 돼서. 근데 지금 우리 집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부르는 제 족속이 10명이나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오래 살면 훨씬 더 많은 족속의 족장으로 제가 살아갈 겁니다. 제가 천국에서 양승원 가문이 예수 없이 흘러가는 가문과 어떻게 다른지를 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게 맡겨진 자녀들을 잘 세우는 거다.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최고의 선교사, 여러분은 선교사 그러면 방글라데시, 필리핀 가서 일하는 사람들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교사, 최고의 선교사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제가 만손초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만손초는 아주 열정과 비전이 뭐냐 하면 내 후손들로 온 땅을 덮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왜 예수님의 제자들대로 끝나지 않고 2000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이야기를 물려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어느 교사보다, 어느 목사님보다, 어느 주일학교 멘토보다, 어느 선생님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진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뭐 성경을 가르치고 성구를 외계하고 그런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걷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작은 발자국은 머지않아
한 족속이 떼지어 걸어갈 대로가 될 것이라고요.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식해야 할 모델입니다. 강의안을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 채팅방에 띄어진 것을 띄워놓고 오시면 좋을 거예요.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눈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양육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은 창조 인간관입니다. 창조 인간관이란 인간은 너무너무 착하다. 인간은 너무너무 선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페스탈로치나 이런 사람들 아이들을 어른들이 건들지만 않으면 아주 좋은 인간으로 자랄 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나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망가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타락 인간관이 있습니다. 타락 인간관은 인간은 아주 애초부터 글러먹었어. 언제나 거짓말할 준비가 돼 있고 언제라도 나쁜 짓 할 마음에 죄시가 있어. 우린 1번, 2번 다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구속인간관입니다. 구속인간관이란 1번 구속인간관이란 인간이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볼 때 절대 우리 아이들은 너무 착해서 절대로 교도소 갈 일은 없을 거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들 속엔 죄씨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주물러서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지만 타락으로 인해 망가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결국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창조 인간관을 가진 부모는 내버려도 자유, 방임, 애가 말해요. 아버지 나 술 먹고 싶어. 그래 먹어봐야 술이 나쁜지 알지. 아빠 나 학교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 그럼 그만둬. 그런 부모가 정말 아이 사랑하는 부모일까요? 아이가 정말 그렇게 선할까요? 학교를 안 가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이 규모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속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락 인간관을 가진 부모는 아이들은 무조건 두들기고 압력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이 사람은 공장형으로 키워요. 여기는 수풀형이죠. 뭐든지 다 통제해. 뭐든지 다 내 설계도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가 푹 죽어 있고 아이들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마음에 안 들 테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런 수풀형, 자유방임 몇 번 줘도는 이런 방식으로 키워도 안 되고 공장에서 대장간에서 두들겨 패가지고 도끼가 될 쇠붙이를 부엌칼 만들듯이 그렇게 아이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겁니다. 구속인간과는 정원사처럼 생각합니다. 나무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나무의 속성과 그 나무의 성장 패턴과 기질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들만 제거해 주는 것이 농부가 하는 일이죠. 다른 말로 하면 농부의 농사.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의 자식 농사란 말이 대단히 성경적 가치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은 농사 짓는 것이지 공장처럼 찍어내거나 아니면 두들겨 패서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숲을처럼 그냥 내번져 두어서 죽을 놈 죽고 살 놈 살고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모델까지 공부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 이 그림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에요. 한강에 가면 한강공원에 이런 나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나무를 심어놓고 보조목은 받쳐놨는데 보조목을 제때 안 빼줘가지고 보조목을 끌어안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살아남기 위해 저 철사 바깥으로 살을 찢어내면서 자라는 저 나무처럼 돼서는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이 재벌이로 서 있을 동안만 우리는 그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좋은 부모란 평생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부모는 보조목이에요. 재뿌리만 내리면 빨리 떨어져 줘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잔소리에서 독립적으로 자기 가치로 설 수 있게 하느냐가 지혜롭고 성공적인 부모의 평가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거는 완전히 타락 인간관 같은 것이고, 그런가 하면 심어놓고 바람이 잡아뜨리든 말든 내버려두고 보조목 역할을 아예 안 하면 나무는 뿌리 내리지 못하죠. 그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이를 얽어매는 칙농콜은 없는가? 이 아이의 발육을 가로막는 나쁜 습관은 없는가? 늘 그것을 아주 농부가 농작물에 유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듯이 해야 되겠죠. 네 번째로는 의식해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목표는 훌륭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줄 정도의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빚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계셨던 그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구속, 리뎀션이라고 부르죠. 너무 막연하다고요? 안 막연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의도하셨던 바로 그런 삶이다. 그 삶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거는 버선본인데 저희 집에도 이런 것이 여러 장이 있었어요. 제 버선본이 다르고 우리 아버지 버선본이 다르고 우리 어머니 버선본이 달라요. 발의 모양에 따라 크기에 따라. 이걸 놓고 이 종이는 주로 문창호지인데 접어도 잘 안 찢어지죠. 천을 놓고 그 천을 한 번 접으면 두 겹이 되고 두 번 접으면 네 겹이 돼요. 그 네 겹 접힌 하얀 천 위에다가 저 본을 놓고 연필로 본을 뜬 다음에
그 4겹을 한꺼번에 박아야 돼요. 저 위를 빼놓고. 그리고 뒤집으면 솜이 들어갈 구멍이 양쪽에 있죠. 거기다가 솜을 집어넣으면 버섯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단지 밥 먹여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엄마들은 아이의 육체적인 건강과 발육에 많은 신경을 쓰죠. 반드시 그러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 손이 엄지손가락 하나만 2m 좀 크고 나머지는 전부 1cm밖에 안 된다면 이건 기형입니다. 장애입니다. 반드시 균형이 맞아야 돼요. 지성적으로도 건강해야죠. 예?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글을 쓸 수 있어야 하고 논리적인 말을 배우기 시작해야 하고, 그죠? 중학생쯤 되면 영어도 배워야 하고 인수분해도 배워야죠. 글도 못 읽, 육체적으로는 엄청나게 힘이 좋은데 문맹이다. 이 사람이 살아갈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정말 편안하게 지성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저는 부모님들에게 2가지는 강조하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하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하나는 영어를 가르치세요. 영어가 세계적인 공용어가 되어 있는 이상 영어를 모르면 세계에 나가면 하당 2등 시민이 됩니다. 근데 영어를 말할 수 있으면 전 세계가 여러분 자녀의 축복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축복을 끼칠 수도 있죠. 2번째는 한자를 가르치십시오. 우리나라 말의 70%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아이가 한 글자를 배우면 그것으로 수십 개의 단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물숫자 하나 배우면 수리역, 수질, 수량, 수위, 수지, 수인성, 담수, 저수지, 얼마나 많은 단어를 배우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둘에 대해서만은 지성적인 영역이 자랄 수 있을 때 강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아시아권과 전 세계권을 여러분의 자녀의 축복 권역으로 만들기가 쉽다는 거죠. 3번째, 감성적 구조. 혹시 지금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애가 무서워서 혼자 못 자고 같이 자는 엄마는 없나요? 그 아이 때문에 손도 같이 못 붙잡고 자는 부부 있나요? 그러시면 안 되죠. 빨리 내쫓아버리세요. 제 방에 가서 혼자 자게 만드세요. 지금 아이가 크면서 두려움에도 적응하고 외로움도 이겨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창조적으로 절제 있게 사용하는 법도 배우고, 이런 독립적인 감정적 독립을 여러분이 지금 안 키워주면 누가 그 꼴을 봐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친구들이 봐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군대 가면 그렇게 칭얼거리는 그 병사를 선임들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그럼 왕따 당해요. 그럼 왕따 당하면 세상이 나쁘다고 말하지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 감정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사용하도록 훈련시키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스스로 하게 하는 거예요. 단추도 스스로 달아보게 하고 어디도 혼자 스스로 갔다 오게 해보고 시장 가서 모두 사오게 해보고
돈 10,000원을 주고 어떻게 살지도 한번 보고 이렇게 스스로. 그다음에 사회적 구조입니다. 지금 점점 우리 사회는 퇴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퇴영이라고 하는 것은 젖발이 영자인데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리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너무 속상한 그 대선 후보들의 이 플랜카드를 봐요. 한 사람당 1억씩 주겠대. 평생 수십만 원씩 주겠대. 우리가 지금 애기인가요? 가만히 앉아서 대통령이 돈 주면 먹는 무슨 기계인가요? 뭐 동물인가요? 국민들이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주역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뭐든지 안 되면 대통령 탓하고 나라 탓하게 만드는 이 정신적인 유아들을 사회로 지금 이 지도자들이 끌고 가고 있다고요. 표 얻으려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1억씩 받으면 몇 달은 즐겁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허리에 디스크가 걸리도록 고생해야 돼요. 세금 내기 위해서. 그게 사회적 구조. 항상 남에게 이런 거 얻어먹고 덕 보고 쉽게 살고 이런 게 아니고 남에게 복이 되는, 복이 되고 덕이 되고 도움을 끼치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야죠. 도덕적 구조. 여러분 보십시오.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도덕적으로 깨끗지 않을 때 얼마나 그 남편의 그 장도를 밟고 있는지. 여러분 아이들이 절대 거짓말로 쉽게 인생을 사는 법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이 거의 이렇게 다 도덕적 구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요. 근데 웃기는 건 대선 후보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건 전부 욕하면서 내 자녀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네 개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가 건강한 기능을 하도록 기능. 어려서부터 키워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 쓰레기 하나라도 덜 버리고 플라스틱 하나라도 덜 쓰는 이런 의식을 가진 지도자들을 여러분이 키워야 된다는 거죠. 5번째는 아이들의 생김새를 의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폼 피팅이라고 하는 건데 보십시오. 이렇게 생긴 물건을 동그라미에 갖다가 박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 다 망가져요. 틀도 망가지고 이 조각도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제 구멍에 제 모양을 집어넣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공간, 지각, 능력을 키워주겠다고 이런 장난감을 사다 주죠. 어떻게 이거는 중요한 줄 알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할 그 공간, 우리 아이들이 메워야 할 하나님 나라의 공간, 영적 공간 지각 능력은 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네. 하나님이, 영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디에 쓰실까? 그것을 가능하면 어려서부터 알아야 하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어요? 생김새란 말을 shape이라고 그래요. shape. S는 spiritual gift. 아이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른 거 아시죠? 네? 어떤 아이는 말을 좋아해요.
어떤 아이는 그림을 좋아해. 그 다음에 사람들마다 다 마음의 기울기가 달라요. 어떤 아이는 음식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아. 어떤 아이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런 관심이 없고 운동에 관심이 많아. 특별히 공예. 그런 게 다 그 아이를 만드신 영적 공간 지각을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어빌리티란 재능이에요. 이 아이는 이상해. 뭐만 하면 그 일을 잘해. 그 일을 잘해. 예. 우리 딸이 그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한 재능이 있어요. 미국에 가서도 우리 딸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항상 그 미국 아이들 그린 전체 그림 중에 한 중앙에 걸어놔요. 근데 제가 그냥 봐도 제 딸이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결국 한평생, 아니죠, 아직 멀었지만 살아오면 내내 제 딸은 그림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공부하는 파이든의 그런 자료들, 제 안에 디자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의 디자인 뒤에는 제 딸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퍼스널리티.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성격이 엄청 다르다고요. 그 성격대로 일을 해요. 어떤 설교자는 아주 외향적이고 아주 박력이 있어요. 그건 그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 저처럼 수줍고 조용한 사람은 소리 질러가며 막 겁박하며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걸 싫어해요. 전 조용한 사람이죠. 그 성격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도 안 바뀌고요. 이것도 안 바뀌어요. 이것도 물론 안 바뀌죠. 또 하나는 경험.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면 이 아이가 이 일로 인정을 받아. 그러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도록 돕는 일이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만큼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교육가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런 눈으로 이 아이를 봐주겠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영적 공간 지각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도 아이를 교회하고 아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 것 같다. 그게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난 둥글둥글하다. 타원형인지 동그라미인지 길쭉한 세로로 길쭉한 타연이 그건 모르겠지만 나는 어쨌든 그 분야다. 이렇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라가는 거죠. 저는 발바닥이 이렇게 알치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평발은 아니지만 평발에 가까워서 어려서부터 뛰는 일이 아주 느렸어요. 그런 애가 축구 선수가 되면 되겠어요? 아니죠. 네. 나는 어려서부터 늘 학자로 살아오셨고 아주 나이 많으실 때까지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하셨던 교육과 아버지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 경험이, 그리고 제가 학교 중간 직위하고 산에 가서 혼자 학교 만들어서 교장하며 선생님하며 학생하며 다녔던 그 학교의 경험이 지금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 자연을 여러분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 눈여겨보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6번째는 발달 특성을 의식해야 한다. 농부가 복숭아 나무를 심어놓고
1년 만에 나무가 꽃을 안 피우고 복숭아를 잘 안 맺는다. 뽑아버리면 되겠어요? 복숭아는 최소 3년, 4년이 지나야 열매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요. 올리브는 15년이 지나야 열매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건 나무의 발달 특성을 모르는 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채소도 마찬가지죠. 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꽃을 갖다 놓고 물만 부어대면 꽃이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세요? 뿌리 다 썩고 죽어요. 어떤 꽃은 물을 조금씩 줘야 돼요. 어떤 화초는 선인장류 같으면 물 많이 주면 그냥 썩어버려요. 그런가 하면 물을 많이 먹는 종류의 꽃도 있잖아요. 그죠? 수국 같은 거. 오죽하면 국화인데 물 숫자 수국이겠어요. 그죠? 그 특성을 알아야 돼요. 발달 특성을. 발달 이론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부모로서 알아야 할 그 많은 발달 심리학자들의 이론 중에 에릭슨의 사회 정서 발달, 정서 사회 발달론 하나는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1단계, 2단계는 펜이 있으면 쓰세요. 1단계, 2단계는 나무의 질을 결정짓는데요. 나무의 질. 3단계, 4단계는 나무의 꼴을 잡아요. 4단계 중간부터 5단계까지는 나무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나무가 있다면 같은 나무인데 이 유아기, 구강기와 학문기,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영아부 때에 뭐가 다 만들어지는 거냐 하면 그 아이가 인생 살 동안 삶의 질, 그 인격의 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유치부에 해당하는 유아기, 소년기, 이때는 나무 꼴이 잡혀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 나무 크기가 결정돼요. 이 특징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 애를 피아니스트를 만들겠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각 구간마다 그 위기 감정이 있어요. 위기 감정. 예를 들어서 구강기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젖어 먹는 거예요. 빽빽 울어도 엄마가 젖을 안 줘. 텔레비만 보고 있고. 그러면 아이는 생각해요. 이 세상에 믿을 인간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불신이 그 마음에 생겨요. 그래서 이 아이는 평생 빽빽거리고 우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게 돼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머니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사랑과 신뢰를 형성하게 하는 일, 이게 아주 중요하죠. 거기다 일관성이라고 써놓으세요. 일관성. 엄마의 일관성. 아이가 조금만 표시를 해도 아이가 배고프구나를 알아주는 그런 일관성. 이때 영적으로 신뢰감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걸 미분화된 신앙이라고 불러요. 세상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가득하다. 우리 엄마 보면 그게 틀림없어. 이럴 때 아이는 한평생 누군가를 신뢰할 줄도 알고 신뢰하는 것의 기쁨도 알고 남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기질이 형성이 되는 거라고요. 젖은 기저귀 너무 오래 채워두고 방치하면 믿을 인간 아무도 없다. 아이는 그렇게 되죠. 그리고 아주 많이 울어야 젖이 들어오고 기저귀가 나간다. 한평생 많이 떼써야 소리 지르고 악을 써야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걸 준다. 이런 기질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때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2단계는 학문기인데 자율감과 수치감의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획득해야 할 기회 감정은 자율이라면 위험한 감정은 수치감이라는 거죠. 이때의 중요한 관계는 부모인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배변 훈련이에요. 보통 4살쯤 되면 우리나라 나이로 5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침대에다가 쉬를 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키를 뒤집어 씌워서 일찍 가서 소금을 얻어오게 했어요. 그 아이는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한평생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보고 오줌 싸개라고 놀리진 않을까? 가난하다고 나를 비웃진 않을까? 공부 못한다고 나를 가치 없게 여기지 않을까? 평생 그런 노예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자기 조절 능력을 개발해 주면서 이 아이를 신체 기술을 잘 격려해야 돼요. 아이가 오줌을 싸도 괜찮아. 엄마는 6살에도 쌌는 걸 그렇게 말해줄 때 아이는 그 오줌 싸는 습관이 빨리 해결될 수도 있어요. 이때 가장 필요한 거는 앞에가 일관성이라면 여기는 격려예요. 격려. 그 다음에 3단계는 유학인데 이제 유치원에 이제 상급 학년이 되네요. 이때 기회 감정은 주도성이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하는 거고 위험 감정은 죄책감이에요. 이때 이성 부모 가족들이 이제 아이의 독립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 부모들이 잘못하는 건 뭐냐면 아이가 목적을 성취한 성취감을 느끼도록 우리가 잘 돕지를 못한다는 거죠. 거꾸로 해요. 고집은 세우고 기는 꺾어요. 그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아이의 고집은 확 꺾어야 돼요. 기는 확 살려야죠. 기와 고집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고집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고집 쓰는 아이는 유치원 가서도 왕따 당하고 학교 가서도 왕따 당하고 선생님이 싫어하고 직장 동료가 싫어하고 군대에 가도 빠따 맞아요. 어떤 훈련을 해야죠? 주도성. 이 상황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삶을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가는 것을 훈련시켜요. 4번째 단계는 소년기인데 근면성과 열등감이에요. 이때 아주 중요한 사건은 학교 생활이에요. 이웃과 학교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때 성공하면 한평생 근면해져요. 이때 공부가 재미있으면 한평생 배우는 거 재미있어요. 이때 사람들로부터 넌 참 노래를 잘한다. 그거 하나로 한평생 구겨지지 않고 남에게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아무것도 인정받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깊은 열등감으로 평생을 살아야 돼. 난 어려서부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기질이 여기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 한자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자를 가르치면 말이 달라져요. 쓰는 어휘에 따라 다른 아이들이 얕볼 수가 없다고요. 제가 우리 큰아버지가 서당 훈장님이셨거든요. 학교 끝나면 거기 가서 한자를 배웠어요. 전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신문에 몇 글자 빼놓고는 다 신문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한자가 가득한 신문을. 그러니까 제가 어휘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심지어는 지금 이 또래 내 동료 목사들보다 어휘가 더 풍성한 이유는 한자 때문이에요. 영어를 배워놓으면 다른 아이들이 외국 사람 만났을 때 한마디도 못할 때 여러분 아이들이 Hello, how are you? 그 한마디만 당당하게 해도 여러분 아이는 다른 아이에게 멸시당하지 않아요. 제가 운동을 그렇게 못하고 나만 들어가면 우리 팀이 항상 지고 내가 자기 팀들이 될까 봐 그렇게 애들이 싫어한 저를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왕따시킬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숙제를 해가지고 30분 일찍 가서 돌리지 않으면 다 손바닥 맞아요. 얘들. 지렁이도 살아남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면성이라는 일이 중요해요. 전 지금도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제가 너무 의자에 많이 앉아 있는 것 때문에 제 아내가 늘 성하지만 그게 언제 배운 건 줄 아세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공부하는 즐거움을 알았어요. 그게 근면성이에요. 사춘기로 넘어가겠어요. 사춘기의 기회 감정은 자아 정체감이에요. 난 누구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 감정은 뭐냐면 난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이건 주로 친구 관계에서 형성이 되죠. 우정관계, 성실성. 이렇게 되면 내가 누군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정체성, 직업, 성역할 다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엄마 아버지는 이 아이들의 좋은 가이드가 되어줘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죠? 목사님이 끊임없이 말해요. 너희는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청소년기에 공동체와 함께 세워가는 것은 지혜로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근데 많은 부모들은 지혜롭지를 못해서 교회 가는 시간에 학원 가면 영어를 10개는 더 배우는데 영단어 10개는 더 배우는데 영단어 10개가 어쨌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들이지 공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이제 제가 이 도표를 보면서 이 도표의 메시지를 몇 가지 말하겠어요. 부모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 부모예요. 그죠? 부모. 성년이 되기 전까지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 부모의 영향 잘 보세요. 이 칸으로 보면 8칸인데 부모의 역할이 최소한 5단계는 돼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의 책임을 대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학교도 학원도 아니에요. 아무도 대체하지 못해요. 세 번째,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럴 때 평온하지만 위기가 되면 이래요. 근데 각 그 단계마다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위험이 됐다가 기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이가 이런 위기에 섰을 때 이것이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되도록 이쪽을 눌러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기회가 될지 위험이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을 누가 볼 수 있어요? 누가? 부모님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일곱 번째 의식해야 할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움린드라고 하는 바움린드, 이게 이제 잊어버렸는데 이 스펠링인지 모르겠어요. 이 학자가 2,000명이 넘는 비행 청소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부모들은 2개의 작대기로 자녀를 키운다는 거죠. 하나는 지원이라는 작대기. 지원이라는 작대기 아시죠?
너 잘해. 아이고 최고야. 아이고 우리 아들 최고네. 통제라는 작대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두 개의 작대기로 아이를 키우는데 지원은 적고 통제가 많은 사람을 지시형이라고 부르고 지원도 많고 통제도 많으면 고치형이라고 부르고 지원은 많지만 통제가 적으면 지원형이라고 하고 지원도 없고 통제도 없으면 위명, 방치죠. 방치형. 자, 이 중에서 어디가 크리스천 부모다운 것일까요?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지시형, 코치형, 지원형, 방치형.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이 코치형이 제일 좋은 형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틀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는 100% 부모의 통제 속에서 시작합니다. 베네 쪼그리를 어떤 패션으로 입을지 아이가 결정 못해요. 다 엄마가 해요. 남양분이 먹을지 서울우유 먹을지 그거 아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 부모가 통제해요. 지원은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크면 애가 나 겨울공주 옷 입고 교회 갈래요. 아니면 나 슈퍼맨 옷 입고 교회 갈래요. 그러면 부모가 그럴래?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허용을 해요. 조금 더 지원이 늘어났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대학생이 됐는데 오늘은 바지 입어. 바지도 청바지 입어. 내일은 머리가 그게 뭐냐. 내일 퍼머해. 이렇게 하면 그딸 살 수 없어요. 그 집에서. 우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이렇게 유연하게 우리의 양육 스타일을 바꿔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시형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초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졸업 맡을 때까지는 코치형으로 가다가 이 고등학교 졸업 맡고 나서 대학생이 되면은 여러분 지원만 해야 돼요. 이 아이에게 이빨 닦아라, 손 닦아라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결혼이 끝나면 let them go 가게 만들어요. 이거 거꾸로 한다. 거꾸로. 결혼은 이 사람하고만 해야 된다. 혼수가 그런 집안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때 지시하고 있어. 결혼할 아이에게. 이러면 되겠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셔요. 직장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유연하게 가야 한다. 이제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아이고 이렇게 의식화된 부모가 되는 게 되게 힘드네. 되게 힘들어. 아니요. 세 가지 힘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어요. 첫째 힘은 삶의 힘이에요. 삶의 힘이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 말 여러 개 가르치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그게 대물림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힘입니다. 공동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오렌지 원리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부모보다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보다 부모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은 없어요. 교회가 부모와 손잡을 때 아이에 미치는 교회의 잠재력은 극대화되고 부모가 교회와 손잡을 때 아이에게 미치는 부모의 잠재력은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세대로 교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아이를 혼자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어캣처럼 공동 육아를 하기 위한 기관임을 잊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가 없는데 교회 가면 나 사랑해주는 할아버지가 있어. 우리 집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 아빠는 없지만 교회 가면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멘토님이 있어. 이게 다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씨앗이 잘 자라는 데는 요 그린색 내재적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이미 하나님의 아이 속에 넣어주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여건만 맞으면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여기 요 파란색 화살표, 이거는 외부적 영향력입니다. 이게 농부의 힘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야단도 치고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아픔도 같이 나눠주고 이러는 중에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가 자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빨간색으로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제 제 얼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눈에서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2부 예배를 끝나고 한 남자분이 제게 왔습니다.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목사님이 20대 때 전라남도 진도군 소마리에 있는 우리 섬에 오셨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된 내 머리에 목사님이 손을 얹고 그때 좋은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 그들은 말 하나가 평생 지금까지 있어서 험한 짓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파이디언 선교회에서 그 섬에 전도를 갔는데 학교 교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 멍석 깔고 거기서 이제 겨울인데 잠자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두 번째 밤인가는 동네 3명인가 술을 잔뜩 먹은 남자들이 이 죽창 대함을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제 목에다 갖다 대고 갈래 죽을래 왜 여기 와서 이 순진한 사람들 혹세 무민하냐고. 근데 제가 실실 웃으면서 이러지 마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데요. 모르겠어요. 내 말에 설득된 것 같진 않은데 당장 떠나! 그리고 다 갔어요. 제가 거기서 죽을 뻔했죠. 제 책에 나오는 이 진에 물린 얘기도 그 섬의 얘기고 죽창에 찔려 죽을 뻔한 거 그 섬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복음 들은 아이가 오늘 찾아온 거예요, 나한테. 그때 그 복음을 들은 여자아이들 중에 지금 권사님이 거의 다 돼 있고 그때 죽창으로 날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어 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45년 전에 23살짜리 대학생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교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자라서 저에게까지 오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조바심하지 말고 내가 잘못하면 우리가 망가질 것처럼 그렇게 전적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옆에 게으름 떨지만 말고 있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